오늘 본문의 28절 다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단어는 두 단어가 겹쳐졌는데 아주 독특합니다. 수고한다는 단어는 코피온 텐스라는 헬라어인데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한다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을 진다는 말은 그 헬라의 단어의 뜻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뜻을 굳이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더 잘해보려고 일을 만들었는데 사서 고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게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다 수고하고 애쓰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고생할 일이 아닌데 내가 만들어서 사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욕심 때문에. 욕심. 내가 더 잘 되려고 욕심을 부렸는데 그게 내 인생에 아주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질 필요 없는 짐을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가 참 많다. 참 사서 고생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죠. 그럼 왜 초청을 하느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참 쉼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고생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정말 쉼을 주고 싶다는 거죠.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마르틴 루터에 관한 영화를 오래전에 봤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성 베드로 성당의 앞에 계단이 굉장히 넓은데 그 계단을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처음 봤는데 그냥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가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막 빨리 올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괴롭히고 고행하고 금식을 하고 애를 쓰면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자기 몸을 때리기도 하면 뭔가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 같은. 근데 여러분 100번이 아니라 수천 번을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그것으로는 내게 지워진 짐을 벗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장면을 봤어요. 그 픽처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으로 기어올라요. 여러분 세상이든 신앙생활 속에서도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휴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피곤은 정신적인 일을 하면서 쉴 수 있고요. 정신적으로 피곤한 건 육체적인 일을 통해서 쉴 수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휴일에 산에 가보면 산에 등산하러 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등산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놀라운 사실은 정신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휴일날 왜 그렇게 올라와서 그래 땀 흘리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느냐? 정신적인 피곤을 푸는 데는 육체적인 운동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기 마당 앞에 가면 식탁을 2개 새 거를 갖다 놨는데 한 주만 지나면 먼지가 뽀얗고 더럽습니다. 그럼 나가서 이제 걸레로 닦아요, 혼자서.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는 바람이 심하게 불면 이렇게 낙엽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낙엽이 돌풍으로 모입니다. 들어오는 입구, 그다음에 이 화장실에서 펠로식 하는 그 길목, 거기에 낙엽이 확 쌓입니다. 그럼 어떤 데 나가서 빗자루질도 합니다. 그럼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드시냐고. 가서 설교 준비나 하시라고. 그분은 저를 괴롭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왜 걸레를 지는 줄 아세요? 설교 준비가 안 되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되니까 나가서 노동을 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들어가 설교 준비하시라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너무 열심히 특심하셔가지고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이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그분도 이상한 분이에요. 그분도. 왜냐하면 나는 정신적인 쉼이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쉼이라는 건 잠을 자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을 하면서도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임스 모펫이라는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의 서재에 들어가면 책상이 3개가 있답니다. 책상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책상에는 그가 번역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원고, 두 번째 책상에는 한참 집필 중에 있는 터툴리안의 논문, 세 번째 책상에는 내가 그냥 취미 삼아 적고 있는 탐정소설 원고. 책상이 3개가 있네. 그럼 정신없이 3개의 책상을 오가면서 이 모펫이 어떻게 심신의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느냐, 이거 3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쉼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책상을 옮겨 앉는 것이다. 참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책상을 옮겨 앉는 자체가 쉼이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쉰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일과 대상을 바꿈으로써 마음에 진짜 평안을 얻고 힘을 얻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방법이 뭔 줄 아느냐?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걸 역설이라고 그래요. 역설. 우린 정말 쉬고 싶거든요. 정말 내가 몸이 늘어지게 자고 싶은데 그 쉼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너의 짐에서 주님의 멍에로 갈아서 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주님이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하십니다. 친절하게.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쉽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쉽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몸에 잘 맞는 거예요. 꼭 맞는 거예요. 그게 쉽다는 거예요. 네 멍에가 네 몸에 꼭 맞으면 그게 쉬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참 특이하죠. 쉰다는 그냥 마냥 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딱 맞을 때 그게 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야구 글러브를 자기 손에 딱 맞는 걸 끼면은 너무너무 편하죠. 축구 선수가 자기에게 딱 맞는 축구화를 신으면 너무너무 편합니다. 미군들이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전쟁을 할 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놀랐는데, 새로운 총, 새로운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자기가 훈련받고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그걸로 전쟁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멍에는 쉽다고 말하는 건 내가 주는 짐은, 멍에는 너한테 꼭 맞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신분은 대부분이 노예입니다. 노예. 로마의 정권 시대.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루에 지치도록 일을 했어요. 내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해요. 노예이기 때문에. 매일 과도할 정도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매를 맞아야 잠을 잡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는 데만 600개 이상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루도 나를 편안하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달달 볶아야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거룩해지려고 금식도 하고 고행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멍에, 나의 멍에라고 할 때 멍에를 요크라는 영어 단어인데, 멍에의 원래 뜻에는 율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멍에는 너희들이 지고 있는 율법의 그 멍에를 벗기고 내가 주는 참 말씀의 멍에를 너에게 지우기를 원한다,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말씀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멍에.
그러므로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그냥 몸에 그냥 릴렉스하고 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져야 네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죠. 아주 부드러운 구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면 먼저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지지 않고 예수님에게 배울 수 없습니다. 배워도 배워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목사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목사로서 주의 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내가 왜 목사고 목사는 목사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걸 심각하게 생각한 때는 그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미국에 와서 열심히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제가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제가 한참 지치고 있을 때. 근데 그분의 말이 뭐냐면 저희 보고 장문으로 메일을 보냈는데,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왜 너는 자유롭게 못 사냐? 너는 왜 평생을 네 아버지, 네 어머니, 네 목사님, 사모님의 뜻을 따라서만 사느냐? 미국 와서 이렇게 부목사 하는 것도 그분이 볼 때는 남을 위해서 살아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좀 너 편하게 네 인생을 좀 살아. 왜 네 자유롭게 네 인생을 못 사니? 저는 그 말을 듣고요,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남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는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깊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해도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행여나 목회를 그만두고 내가 한국에 가서 자유롭게 그냥 나도 친구 어디에 사업하는데 같이 사업이나 해볼까,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왠지 이 하는 일을 떠나면 너무 편해질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 왜 나는 남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깨달음. 그게 뭐냐면, 나는 내가 남을 위해서만 사는 것처럼 느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남들 속에 넣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게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목사로서 살아야 되니까 나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 한 사람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결혼도 시키고 미국도 보내고 이런 부목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인데 그걸 깨닫는 순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짐이다라는 부담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쉼의 멍에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에게 답장을 했습니다. 선배님, 아직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 인생에 아직은 여기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들의 필요가 있는 동안은 나는 이 속에서 내 가치를 느끼고 살다가 필요 없으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답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선배는 아직도 지리산 자락에서 혼자 묵상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 여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는요, 예수님이 지신 멍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내게 지워주시는 멍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멍에예요. 어떤 게 옳으냐? 둘 다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멍에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멍에를 지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멍에는 뭐냐면 결국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를 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일이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네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앙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와서 그런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신앙이 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면 이 원리를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그때부터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멍에를 안 지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성장은 아카데믹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많이 배우면 예수님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져 봐야만 그때서야 깨달아요. 주님의 말씀을 납득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파보세요, 그걸로 예수님 모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냐? 마음에 안 든다. 또 예수님은 왜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다 잃는다고 대답을 하시느냐? 마음에 안 든다. 뭐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야 되고 모든 자를 섬겨야 된다고 하시느냐?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천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십자가를 져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말씀을 실천하시고 당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신 거예요. 당신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더니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을 보여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는 좋게 보이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근데 그 질문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멍에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문을 바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집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의 뜻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하는 천동설에서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아니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야. 생각의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제가 일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설교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냥 순서대로 계속합니다. 이제 3번이 지나고 4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보리 채플을 시작하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처음에 7년 개척을 해서 계속 실패만 했어요. 한 번도 성공을 못해요. 7년째. 그때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겠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씩 주일을 그 순서대로 따라갔어요. 이유는 하나였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갈보리 채플이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어요. 제가 거기에 충격을 먹어가지고 나도 한 주에 한 장 하는 건 너무 길다. 그래서 구약은 10장, 신약은 5장, 그러나 순서대로 계속 갈 거다. 그걸 지금 제가 4번째 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생각을 맞춰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그러면 29절 말씀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내는 교회 목표가 있죠. 뭐 어디를 선교하고 어디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2020년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기쁨이 있고 쉼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방식을 한번 거꾸로 해보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하는 방법을 먼저 사용을 하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인간을 이해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참 약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하시며.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멍에를 져라, 내 멍에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힘들어라. 주님의 멍에를 어떻게 줘? 그건 힘든 거야. 그럴 줄 아시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지 않으면 내 길을 보여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다 버리고 갑니까? 라고 말할 줄 알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자마다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으리라. 또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부터 구합니까? 라고 말할 줄 아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인간을 아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올인하면 너는 죽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너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똑똑한 분일수록 돈이 많은 분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받으시고 바보도 받으시고 노예도 받으시고 도덕적으로 페르나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참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아주 어릴 때 바닷가에서 자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창가에 해가 뉘어뉘어 지면 이제 이 선주들이 배를 다 끌어서 이제 그 바다 얕은 곳에 와가지고는 육지에 있는 그 기둥에다가 줄을 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바다가 잔잔할 때는 그냥 밤을 그렇게 지내는데 태풍이 오거나 심하게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선주가 깨어 일어나가지고 자기 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답니다. 근데 우리는 배를 안전한 곳에 옮긴다면 그 배를 끌어가지고 무트로 드러내가지고 배가 파도에 없게 하려고 할 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그 배를 몰고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간대요. 배가 깊은 바다 위에 떠있기에 충분할 만큼 밧줄을 늘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닷을 내려놓는답니다. 그러면 파도가 아무리 쳐도 이 배가 물가로 밀려오지 않는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바닷가에 나가보면 깊은 바다에 띄어있는 고기는 멀쩡한데, 배는 멀쩡한데 아주 얕은 물가에 있던 배들은 다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 목사님의 말씀에 도전받는 게 이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안식은 깊이 들어가는 데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배터리가 소모가 되면 배터리를 그냥 가만 릴렉스하게 내버려 두면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게 아니죠. 배터리가 소모가 되고 나면 전기를 꽂아줘야 배터리가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피곤할 때, 지칠 때, 낙심할 때, 시험 들 때 가만히 육체를 쉬게 하고 릴렉스하게 한다고 해서 새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새 힘을 주시는 원천은 주님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고, 주님에게 우리가 커넥트 되어야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주님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매야 네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그 일에 합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삶의 주변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우시려는 멍에가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있어요. 근데 내가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멍에를 매면 우리의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기 시작하고 정말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매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참 쉼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